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질투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투의 우상. 자, 주제 구절이 3절과 5절 이렇게 보면 3절 볼까요? 자,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뭉큼을 잡으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가는 북창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더라 하고 5절을 더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니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장로들이 25명이 있어요. 왜 24명은 24 반차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25명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상을 숭배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장로들 또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내일 볼 9장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제 싹 쓸어버린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가 이제 그 9장의 내용이고 오늘 8장은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인데 성전에다가 온갖 잡신을 갖다 모셔놓고 섬기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 또한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환상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봐라 에스겔의 환상을 열어줬으니까 오늘날도 환상이 열어진다. 그리고 환상을 봤다, 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그때는 성경이 기록하기 전이고 이제 기록된 성경이 이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걸 봐야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떴다, 봤다,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 2명이 예배당에 왔더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환상이 에스겔도 환상으로 봤지 않느냐,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뭐라 그래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로 이야기한다는 게 아들이 뭐예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준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환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환상을 봤다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섯째 달 초다세에 왜 성경이 어느 날 나는 집에 앉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달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에스겔 제사장한테 찾아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좋은 소리 안 들어주고 재난 애가를 하는 무슨 에스겔이 좋아서 찾아왔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요. 자,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으며 이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묘사가 어려워요. 그냥 대충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몸을 잡으며 손을 펴서 머리털 한 몸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가니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북향문에다가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는가. 예, 질투의 우상, 그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머리카락을 한 뿔을 딱 잡아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얼마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받을 이유, 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내일 9장, 에스겔서 9장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쓸어버려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이제 내일 내용이란 말이죠. 옆에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한번 적을까요?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출애굽기 자 20장 3절부터 5절. 열사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대조법을 이걸 가지고 봐라. 뭐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뭐 연자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연자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어준다. 근데 5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질투 하나님이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요. 다른 남자들 눈길만 줘도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이방 나라 애굽이 힘이 세면 애굽에다가 기대고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아수르, 바벨론이 힘이 세면 바벨론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 하니까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겠죠. 질투의 우상,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신들을 그 북한문에다가 떡하니 세워놨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서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또 세워져요. 북쪽에다가 질투의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또 우상을 생겨나세요. 그 우상이 누군가가 있다 뒤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네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우상을 세우는 것 존재가 아니다는 것, 더 큰 가증한 걸 보겠다는 것. 북쪽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큰 신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더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 더 가증한 일이 뭔가 볼까요? 그가 나를 이끌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에도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어떤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을 사이로 보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어떤 담을 헐으니까 또 하나의 문이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다가 지금 이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 곤충들 그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또 족속의 모든 우상은 그 사방벽에 그리고 이게 벽에다가 그려놓는 거죠. 뭐 거미 그림도 했다가 지네도 했다가 용도 그렸다가 뭐 온갖 그냥 복을 내릴 그 뻔한 그 우상들은 다 그 벽에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항로를 들었는데 항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본데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더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자기네들이 인역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걸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댄다니까. 하나님 핑계를 댄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도 않고 또 이 땅을 버리셨다. 버린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그보다 더 가증한 일 그것에 이제 뭐 북향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세워 놓은 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각종 뭐 부정한 짐승들을 그림에다가 그려 놓은 거 그거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증한 일이 보여줍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지, 바벨론의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바벨론의 다산의 신이 단무스예요. 그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단무스,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인들이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 신에게 세상 신. 오늘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그게 안 믿는 것 같아. 바벨론의 신, 돈, 숫자, 뭐 건물 크기, 뭐 이런 걸 믿는 것 같지. 이걸 볼 때 여러분은 나는 단무스 신을 이방 신을 섬기고 뭐 절간에 가서 뭐 내가 기도하거나 뭐 그들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 신, 세상 신, 단무스에게 빠져 살아갑니다. 왜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여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욕심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우리 성도 많이 모이는 거, 이게 다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 그러므로 여러분 단무스 신을 섬기거나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받은 설교처럼 보이죠. 우리는요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번, 1000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그러면 직장 다 그만둬야 돼요. 왜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설교를 참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 그렇잖아요. 말 좋잖아요. 성경대로 삽시다. 뭐 말 좋잖아요. 성경대로 삽시다.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이 단무스를 숭배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욕심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루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 개고생을 해야 마땅해요. 근데 그 개고생을 누가 대신했냐?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무스를 보면서 야, 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 나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이 나쁜 나. 근데 이 참 이상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참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눈에는 들보가 많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허물투성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허물투성이는 못 보고 너무 안에 있는 그 티 하나를 보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단무스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로 이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또 더 남아있는가 몰라 더 큰 가증한 것을 보겠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들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며 아까 25명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24명은 일반 제사장으로 24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 그리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동쪽에 태어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좀 딱 차려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누구 하나라도 오늘날로 볼까요?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온단 말이죠. 예, 그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면 그리고 헌지 증서 봉사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 복 받는 사람, 누구 축복 받는 사람 하나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은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려갖고 그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 봐.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은 스테반이 설교를 하게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우리 말하고 성경을 조금만 보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고지론 막 별다른 거 그런 세상의 복을 갖다 설교를 하면 누구 장로 한 사람이라도 장로 숫자가 몇 명인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여기도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없는 내용인데요 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죠. 근데 25명이 전부 다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고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더 큰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네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유다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끌고 와야 되겠냐 내야 되겠냐.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너 제사장이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좀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또 나뭇가지 코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막 무당 박수할 때 나뭇가지 뛰어다가 막 털잖아 막. 에이 자기야 물러가라 자기야 물러가라. 이게 온갖 잡신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오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오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이런 방법을 가르치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내가 이제 듣지 않는다. 그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심판이 나와요. 이마에 표를 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찾아봤던 그 계시록하고 골레앗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레앗에서 3장 1절부터 5절, 골레앗에서 3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자, 골레앗에서 3장 1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 위의 것만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삽니까? 이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를 잘 모르더라.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도 신앙 상태를 잘 몰라요. 저는 눈만 뜨면 땅땅땅. 사람 숫자 좀 많아야 될 건데 뭐 유튜브 좀 올려놓으면 누가 좀 많이 들어야 될 건데 전부 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땅땅땅 내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내 좋을 대로 살더라고. 내 좋을 대로. 왜 성경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내가 이제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 안 하랍니다. 백날 고백해도 안 돼요. 오늘 그 일문일답에 저 스님한테 교회 다닌 청년이 질문을 해요. 저 스님, 저는 교회를 안 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왜 스님한테 질문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안 믿어진 건 믿지 말고 믿어진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내용이 얼마나 많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좋은 것이 많냐. 그렇게 그냥 좋은 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지금 기독교인의 답이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게 맞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것은 저는 한 번도 뭘 의심이라는 성경 말씀을 의심이라는 것을 그냥 할 수가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다. 천지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만나를 그걸 내리는 게 뭐가 이상해요? 반세 바위를 끼해서 그것을 생수의 강에 물이 흐르게 됐다. 홍해를 갈랐다. 하루아침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쓸이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는 하나도 이게 의심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에게 그래요. 안 믿어주면 믿지 마라. 근데 성경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진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않는데 안 믿으니까 믿지 말고 좋은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겉을 주면 속옷을 주고 왼손이 하는 것은 뭐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모리를 가면 심리를 따라 얼마나 좋은 내용 많냐. 네가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보다 스님이 더 아마 그 신뢰가 갖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우리도 좀 그런 질문도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믿어요.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한다니까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서 예수님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 커갖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건 믿어지고 이해 안 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도 안 돼. 주님께서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줘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설득이 아니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근데 있는 설교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지 이해와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들여놔야 되냐?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좀 지켜주고 다 지켰다고 대신 좀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4절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호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이 우상 숭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 8장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야, 이 제사장들 참 저 여인들 참 정신없다. 좀 우상 숭배하고 아니 나는 저런 짓은 안 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나는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많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진노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는 매 순간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근데 왜 진노를 안 받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간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아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성경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이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가서 지키라 그래. 예. 사실은 뭐 5일 가다 10일 가다 이게 전부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겉옷이 뭐예요? 겉옷.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러거든요. 속옷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왜? 우리가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잡으면 피가 다 튀잖아요. 피 묻은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리 심리도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 너는 복음으로 답해라.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근데 어떻게 대접받고 싶니? 율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너 진노야. 근데 네 복음으로 대접받고 싶지, 은혜로 대접받고 싶지. 이게 바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 남에게 대접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전부 오리 심리, 왼손 오른손 이게 다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지켜야 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말하면 그렇고 하니까
자, 계시록 6장 12절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진노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6장 12절. 우리가 어제 봤던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진노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자, 하늘의 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나 목회. 예. 아니,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 예, 7별은 누구고 뭐 7별의 사자요, 이게 전부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 2장에 7교회, 2, 3장에 7교회가 나올 때 벌써 이 별이 뭔가를 다 표시해 놨어요. 7교회 사자를 이야기하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이 이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가지고 땅에 떨어진대요. 어떤 복음을 전한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거 엉뚱한 거 전한 사람들은 전부 흔들어 떨어질 것이다. 자, 13절, 이제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덮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7가지, 예,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들처럼 우리도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오늘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감무수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오늘 식으로 막 온갖 돈의 노예잖아요. 돈, 스마트폰, 영화, 넷플릭스, 뭐 재미난 거, 게임 이런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대로 나누면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이 진노 안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에스겔 8장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경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탐심이 우상 숭배, 오늘도 돈도 합니다 살아갈 건데 그럼 어떻게 설교가 마무리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우상 숭배자가 맞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진노를 면하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제가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죠. 그걸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맙시다. 그러면 막 설교, 목사님 진짜 대단히 설교 잘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 맙시다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로마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주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내 생각이 육신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보다 더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8장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우상 숭배자인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성화당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